아, 이제 38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지금부터 끄실까요? 예. 오늘 그래도 38분쯤 시작하면 준수하다, 그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육의 일과 성령의 열매다 하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 14번째인데요. 저는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은 단락이 그 소단락이 나오면서 장 말고 단락이 나오면서 거기에 제목이 붙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 단락이 나오는 것을 하루의 분량으로 해서 어쩌면은 조금 더 빨리 진도를 나가보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생각은 빨리 훑어서 성경을 한번 차례대로 쭉 보시지는 않았던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쭉쭉쭉 훑어보자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조금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세밀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렇게 단락단락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거기에도 단락이 16절부터 26절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저기 말씀 노트를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아멘.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지는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읽었죠. 금방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제목도 육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처럼 먼저는 성령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지요. 성령 그러면은 거룩할 성입니다. 영은 영이고요. 그래서 Holy Spirit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룩하신 영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좀 더 다르게 또 분명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영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부터 해서 제일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형태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바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 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바람이라고 하면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참 좋을 텐데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주로 유명한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많이 들었지요. 유명한 이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듣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더랬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했다 말씀이죠. 그래서 또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고서는 이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 바람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에 있다 말씀이죠. 네,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생기가 들어갔더니 이런 표현이 있는 거지요. 예,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은 마른 뼈들의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거 그런 거 아시지요? 예, 마른 뼈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또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들이 되었다 말이죠. 마른 뼈들이 전부 살이 입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더라. 숨이 들어왔는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또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제대로 된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루아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아흐. 예. 신약에서 그것은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단어는 이제 여러 번 들어보셨지만 또 한 번 들으면서 이건 조금 익숙해져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늘 발음했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이런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만큼만 들어도 이런 성령, 바람과 같고 숨과 같기도 한 이런 성령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성령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분명히 나게 산출한다 말이죠.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끔 된다 말이죠. 예. 안 보이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일들은 사실은 또 안 보이면서도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음에도 우리는 느끼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과도 같이 성령도 충분히 그러하고 하나님도 그러할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분의 손이다. 그분의 손이다. 손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콧김이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콧김이다. 콧김. 숨이다 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성령에 대한 이런 표현을 보면은 성령은 별개의 어떤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것,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영이라 그러면은 지금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성령. 근데 영이라 하는 것만으로 또 보면은 영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면서 참고가 크게 되게 됩니다. 이런 영의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 영의 다른 이름이라고 한번 하는 것을 한번 보면은 나의 영이라는 것도 가능하다 말이죠. 나의 영이 있다 말씀이죠. 나의 영도 있다. 그러나 나의 영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도 있다 말씀이죠. 그렇게도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모여서 줌 모임을 하고 있지만은 이 줌 모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합쳐져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도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합쳐진 그 어떤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내 혼자만의 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2PM이다. 뭐 함께다 하더라도 함께의 그 영, 2PM의 그 영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뭐 AM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AM이라는 그 공동체로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은 이제 어떤 모습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영도 있다 말씀이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도 그런 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세상의 영도 있다고도 이야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도 있다 말씀이죠. 세상의 영도.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은 악 영도 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악 영도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은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좋은 영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의 영이라고 쓸 수 있는 것도 그런 영도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에 대한 얘기를 주로 지금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 본문도 성령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통과한 영을 그 영이다. 더 스피릿이다. 또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도 참 있습니다. 더 스피릿, 홀리 스피릿 또는 더 스피릿. 어떤 그 영이냐? 십자가를 통과해서 생기는 그 영, 그 영. 예. 그런 것도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성령은 또 다르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모든 상황을 잘 안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에 감정도 가지고 있다. 성령은 또 우리를 향한 뜻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성령은 편재한다. 어느 곳이나 계실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그런 편재성이 있고 영원성도 있습니다. 영원성도. 그리고 전지함도 있습니다. 전지함. 모든 것을 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성령, 성격이 있다 말씀이죠. 그다음 전능하다 하는 성격도 있다 말씀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도 거의 같은 것이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또한 아까 영은 성령 외에 그 영, 이런 영 외에 그냥 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또 아주 부정적인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신비스러운 것, 그런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가지고 내가 말이야 영을 받았는데 하고 막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말하는데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특별한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부정적으로 그리고 주장을 막 하면 이게 혼란이 오게 된다 말씀이죠. 혼란이 옵니다. 예.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또한 영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예.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한번 저는 이것을 얘기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7장에서 넘어가서 이제 8장을 주로 이야기하고, 요 전 목요일에도 우리가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들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보면은 저는 8장 10절과 11절 보면서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죽은 것이랍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은 것이랍니다. 그러나 영은 그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살아있게 된다, 살게 된다 말씀이죠. 자, 몸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러나 영은 산다 그랬습니다. 11절에 가보면은요. 자, 요걸 보면 여기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다시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이, 그 존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영과 말미암아서 함께 말이죠. 함께. 그리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단 말이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잘 표현이 되어서 재미있게 아주 도움이 크게 된다고 생각되는 점이 구별이 되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가지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는 영은 살지만 결국 우리가 전인적으로 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인적으로 살리시고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이죠. 우리의 몸까지도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 10절과 1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만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 그것이 우리의 영과 합쳐져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구원된다 말씀이죠. 이렇게 되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이다, 특히 성령이다, 그리고 또한 생명이다. 이것은 사랑이다. 한마디로 사랑이 그 결과로 나타난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9가지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를 이야기하라 치면 사랑이라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겠다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또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그렇게도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다 압축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랑이다, 또 성령이다, 생명이다 하는 것은,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는 말씀도 가능하고요. 뭐 심지어는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다 말씀이죠. 영의 생각은,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물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죠. 예, 하나님의 영의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 결과로 또 나온다 말이죠. 물론 사랑도 나오는 것인데 생명과 평안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예. 자, 이제 16절에 보시면은 제일 처음 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사는 것만이 가장 으뜸이다. 너희들에게, 누구?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이죠. 예,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뭐 오늘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럴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여기 운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운전하시는 분은 요즘은요. 내비게이션 안 켜면은 아무 데도 못 갈걸요. 아는 데 몇 군데 외에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막 그냥 아무 데나 헤매면 모를까 가야 하는 곳을 못 가버릴걸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데 또 운전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버스도 몇 번 타야 되는지 모를걸요. 요즘 보니까 버스도 내비게이션 켜야만 버스 알고 갑자기 어느 지방으로 가서 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택시를 타려고 하면은 이 내비게이션 켜야만 아이고 이리저리 갈 수 있구나. 그렇게 되더구만요. 세상 많이 바뀌었죠? 이것만 봐도 그렇구나. 우리가 무엇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 허다한 것이구나.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구나. 예,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꼼짝 마라.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갈 수가 없구나. 그런 거지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아, 그것이 옛날에 구약 시대의 것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 말씀이죠. 예. 출애굽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갈 길을 보여주셨다 말씀이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우선은 한 세 가지로 줄여서 요약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바로 이 16절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이루게 되면 행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그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말씀이지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오늘의 중요한 22절의 말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이죠.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면은 그건 당연히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그런 생명면 그런 열매를 낳게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또다시 아까 8장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7장 15절에 보면은 7장 15절, 8장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예.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을 하더라 말이죠. 예.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 하면서도 육신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이 계속되는 한은 그런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사실은 누릴 수가 없게 된다 말씀이죠. 어쩌면 아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는 니고데모도 그렇고 지금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도 그러하고 전부 인간은 이 전 상태는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고 갈등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육신이 육신의 일을 해버리고 만다 말씀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들었을지라도 들은 것만으로도 안 되고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또 그렇게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렇게 이제 슬퍼하고 있는 것이 7장 24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 듣고서는 그다음에 가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이 생명으로 바로 전환되는 그 순간이 결국은 있어야 되는 것이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을 그저 귀로 듣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 할 때는 생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입으로만
귀로만 들은 정도가 그 순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갑자기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말씀이죠. 안 된 부분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알더라도 안 된 부분과도 같아.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생명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할 때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번 주일날 제가 말씀한 중에 이런 예가 아주 적합할 것 같이요. 금도끼, 은도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어떤 나무꾼이 실수로 도끼를 빠뜨렸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나무꾼과 헤르메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 한국에도 금도끼, 은도끼라는 그런 이름으로 각 나라에 전부 각색이 되어 있다.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금도끼 니 거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은도끼가 니 거냐?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쇠도끼를 보여주고 그것이 맞다 하니까 참 너는 좋은 사람이다는 거죠.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다 줬더니 욕심쟁이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을 때는 그걸 다 들었어요. 다 들었으니까, 내 머리로 알겠다. 그랬단 말씀이죠. 머리로는 알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겠다까지 되었지만은, 머리로 아는 정도까지는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금도 또 똑같이 쇠도끼를 빠뜨리고 나서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게 네 도끼냐? 머리로는 그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생명은 그냥 나와서 금도끼 그거 내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나타내고야 말았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넌 나쁜 사람이구나. 넌 나쁜 사람이구나. 거짓말쟁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가지지를 못하게 되었겠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었다. 니고데모도 많은 것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전인적인 구원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 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은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님을 갈망하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할 피조물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들어야 하고요. 그러나 계속 주님을 갈망하면서 생명이 계속 바뀌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모든 자연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법칙에 매여 있다.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속에는 인력이 반드시 있다 말이죠. 인력. 사람 인자가 아니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만류인력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말이죠. 아주 강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리 모든 자연은 또 서로 끌어당기고 어떤 힘의 지배를 받는다 말이죠. 동물이라 그러면은 본능이라는 것, 그런 것을 가져서 다 살아가는 것, 본능에 매여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예, 사람도 본능일 수도 있고, 또 생각이라는 것에 매여서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이성, 그것일 때는 내 이성, 결국 내 생각에 매여 있다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매여 있음에서 끊어지게 될 수 있는 방법이란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분명히 내 속에서 작용되는 것까지 또는 바뀌어지는 것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미 또한 싹이 터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제 22절을 먼저 19절을 보면은요. 19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비해서 육체의 열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노트에 그렇게 적어 드렸던가요? 왜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했을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육체는 왜 열매라고는 표현 안 했을까? 예. 근데요, 하여튼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수는 있습니다. 육의 일들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은 make 말이죠.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은 성령의 열매는 자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grow한 것이다 말이죠. 예,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 자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이건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자신이 만드는 것으로 보면 그렇다 말씀이죠.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은 근데 이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다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총체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죠. 예, 그렇는데 이런 속에서 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예. 하여튼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다 모른다 하는 측면도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내 의지로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사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말이죠. 또 우리 사람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결국은 어떤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악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그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통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남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그렇게 보면 저 사람도 내가 옛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몰라서 그렇구나 하면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용서를 못하게 될 당장 내 옆에서 나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면 이거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이 말씀을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을 해내도 이게 안 된다 말씀이에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에 이런 부분에 십자가가 필요하다 말씀이죠. 그렇구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서 도대체가 나에게 바로 옆에서 직접적인 내가 영향을 받게 될 때, 그러나 나는 십자가밖에 해결이 없다 말씀이죠.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고 나신 후였습니다. 근데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갑자기 이 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도 예수라는 것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같이 성경 얘기를 나눴었지요. 말동무가 되어서 주셨지요. 예, 이렇게 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경의 말씀들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또한 무엇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어떤 이상한 모습으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들은 전혀 다르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는 쭉 읽어보시면 9가지를 다 좋은 말씀, 좋은 표현들이, 단어들이 거기에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시간상 요렇게 하기로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23절에 보면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것. 그러니까 이것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 같은 것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차이가 무엇일 것 같으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것은 9가지에 해당되는 단어에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생명 그것이다 말이죠. 그 생명이요, 그 영이 있으면은 이런 9가지뿐만이 아니라 표현하자면은 90가지라도 90가지라도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생명으로 통해서, 그 성령으로 통해서 크게 잡아서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그런 것이 나와지게 된다 말이죠. 심지어는 요번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긍휼도 나와지게 된다 말씀이죠. 내가 생명을 가져서 내가 또 생명을 낳게 되면 내 영의 자녀를 낳게 되면 그래서 자궁과도 같은 그런 긍휼의 단어라 그랬죠. 내가 영의 자식을 낳게 되면은 안 낳더라도 모든 사람을 내가 영의 자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긍휼이 흘러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긍휼이 흘러가게 또한 된다 말씀이죠. 25절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고 또한 24절에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도 그러하고 하여간에 무엇이냐? 죽으면은 감각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죽으면은 감각이 없다. 예, 죽으면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게 되고 육의 것들은 감각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줬다 말씀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 말이죠. 이제 난 죽어버렸다 말씀이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았다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26절에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 질투 뭐 이런 것을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단락에 예,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또는 질투도 하지 말라.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이니라. 예,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가 영이요 생명을 얘기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이죠. 이 생명이다 말이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이다 구체적으로. 예. 그러면은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여기서 마지막 절에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노엽게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인데요. 질투하고 투기할 일이 당연히 없는 겁니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았다면은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은요. 근데 이것을 가지지 않았다면은 여전히 육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나에게서 이미 싹튼 것이라면은 주님, 나는 아직 이런 모습이 여기 나에게서 나타나네요. 내 안에서 주님이 싹이 텄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도 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을 계속 갈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계속 갈망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있노라면 하루가 다르게 점점 자라나게 되면서 옛날의 것들이 자꾸 없어진 것을 또 그날에 가서는 우리가 분명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이만큼이나 주님께서 변화시켜 준 것, 주님밖에 복이 없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된 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